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나눠드린 축복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맥주 감사 주일 7월 첫 주죠. 찬양지 하려고 그래요. 찬송가 외워서 부르기. 근데 각 지역팀에서 찬송가가 아닌 다른 복음성가도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잘 준비하세요. 잘 준비하세요. 외워서 부르기입니다. 외워서 부르기. 아셨죠? 집사람을 통해서 간증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인을 통해서 알고 있는 어떤 교회에서는 찬송가 100곡 암송하기 그런 것도 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이면 내가 이번에 10곡을 암송했다, 20곡을 암송했다 그런 재밌는 간증들이 있다고 그래요. 이번 맥주 감사 주일은 각 지역 팀에서 적은 찬송가 있으면 한 곡 정하셔서 화답성으로 부를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장로님과 상의를 해서 간단한 상품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려요. 그리고 오늘 간식이 준비된 것 같아요. 윤종환 집사죠?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안 받았네? 이규진 전도사님 막내 아들 윤종환 성도가 간식을 준비했어요. 떡을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돌아가시면서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준비한 가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의 광고예요. 목사 성가단 모임이 17일 화요일 오후 2시 세종교회에서 있습니다.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자 우리 다 함께 경배 찬양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배로 먹이라고 정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불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한 믿음을 주셔서 이 날을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케 하시니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모여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십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시며 진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약속대로 주님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주관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순서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우리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살면서 주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이 저희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한 주간도 살았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의를 통하여서 저희 소정이들 성결교회 성도들이 다 함께 예배하며 아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지 못하는 심령 하나님 그 발을 지촉하셔서 저들과 함께 예배하며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많은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정이들 성결교회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칭찬받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급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다 건강해서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우리 민성기 목사님 말씀을 배워나실 때에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마음이 은혜가 되게 하시며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하나님 아버지 또 소정제 성결교회 또 장로님을 또 세우시려고 또 저희들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 아버지 일꾼이 세워질지는 저희들은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꼭 필요한 일꾼을 저희 소정제 성교회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셔서 저희 소정제 성결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 또 아름다운 교회 또 하나님 아버지의 숨김이 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성령 강림절후 첫째 성서독서 읽겠습니다. 제1독서 잠언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부르고 있지 않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고 있지 않느냐. 마을 어귀 성문 곁에서 여러 석출입문에서 외친다. 제2독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의 귀한 말씀은 목마른 사막 길에서 굶주린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오늘 주일을 위해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28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3절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 사실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조금 갈등을 했어요. 20절을 할지 23절을 할지. PPT는 23절로 올려놨다가 어제 저녁 늦게 20절로 바꿨어요. 자,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나는 여러분을 빚고 말씀드리려고 여러분을 오시라고 청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를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보안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문 말씀이 바뀌어서 제목도 이스라엘의 소망, 나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바뀌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프로젝터에 올라와 있는 본문 말씀과 제목이 틀린 건 아니에요. 이 말씀도 아마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조금 있으면 6.25 사변 기념일이죠. 그렇죠? 우리의 소원은 이라는 노래가 있죠. 그렇죠? 우리의 소원은. 우리의 소원이 노래하는 주제가 뭐예요? 우리의 소원은 꿈에도 소원은 통일. 그렇죠? 아니, 저보다 잘하고 계시네. 저는 여기까지, 그 다음 가사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우리의 소원이 이야기하는 건 통일이죠. 그래서 아마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죠라고 할 때에 아마 거의 대부분이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맞아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죠.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우리 한국 교회가 조국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 다시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정치적인 이유에서든지 외교적인 이유에서든지 이 땅에서는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전쟁으로 인해 너무나도 오랜 동안 고통을 당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뼈저리게 우리 모두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오랜 기간 동안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왔죠.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평화스럽게 38선이 활짝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에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의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소망이 뭘까요? 로마에 도착해서 그곳 디아스포라의 유대인 지도자들을 만나서도 이 이스라엘의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했죠. 그랬을 때에 그들도 바울과 같은 이스라엘의 소망에 관하여서 공감대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소망과 로마 디아스포라 유대 지도자들이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소망, 같은 걸까요? 둘 다 유대인 아닙니까? 그렇죠? 둘 다 유대인입니다. 같은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의 소망을 이야기한다면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그다지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먼저 말씀의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게 되면 우여곡절 끝에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됐죠. 그곳에서 그를 지키는 병사와 함께 자유로운 생활이 보장이 됐어요. 이를 두고 사도 바울은 사슬에 매어 있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황제에게 상소를 했죠. 고발당해가지고 황제에 상소를 해서 로마로 오게 됐는데 당시 법에 의하면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죄인 취급받은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일정 부분 자유가 보장이 됐습니다. 옥에 갇혀 있거나 그가 표현한 대로 사슬에 매여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를 지키는 병사와 함께 자유로운 생활, 물론 병사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완전한 자유로운 생활은 좀 어렵겠죠. 그렇지만 일정 부분 자유가 보장된 그런 생활을 로마에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의 그 유대인 지도자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자신을 변호하죠. 내가 왜 여기 오게 됐는지 이야기를 쭉 해주게 되죠. 그러자 뜻밖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들은 바울에 관하여서 유대로부터 어떤 편지를 받아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당신에 대해서도 여기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도 못 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디아스포라의 유대 지도자들이 알고 있는 건 예수의 도를 믿는 파당에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듣고 있을 뿐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줘요. 그들이 알고 있는 건 예수를 믿는 것들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 그 정도였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사역을 하고 활동하는 데 있어서 그다지 그렇게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뜻밖이죠. 왜냐하면 전에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가는 도시마다 뭐가 기다린다고요? 투옥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로마시에 도착을 했었을 때의 초반 그 상황은 그런 그 어려움이 없었어요. 비교적 자유로운 그런 상황이었고 사도 바울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이나 이야기도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서의 활동이 제한이 비교적 덜했죠.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대 지도자들이 당신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날을 정해서 그들과 만나죠.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쭉 들려주게 됐습니다. 근데 반응이 각기 달라요. 누구는 받아들이고 누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그 반응들이 나타나요. 이런 반응은 뭐 어디서나 마찬가지였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
그 복음을 듣는 사람 100%가 다 아멘 한 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였지만 어떤 사람들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그 반응들이 있었죠. 그런데요, 바울이 그들과 헤어질 때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을 합니다. PPT 한번 열어보실래요, 민수 선생님? 네, 이 말씀이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들과 헤어지면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그들에게 똑같이 들려줍니다. 아니요. 네. 제일 앞에 있는 거죠. 안 돼 있나요? 사도행전 26장과 28장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죠? 제가 이 말씀을 볼게요.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여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유대 조상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디아스포라의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똑같이 전해 주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에게 들려주었던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해줍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이방 사람들에게 전파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을 듣고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이라. 이런 말을 한 까닭이 어디 있을까요?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전해주었던 말씀을 다시금 들려주고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갈 것이라는 이런 말을 그들에게 들려준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로마의 디아스포라 유대인 지도자들을 만났을 때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줬지만 좋은 결과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적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죠. 좋은 결과가 있었더라면 이런 말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런 내용으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줬다는 이야기는 반응들이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2년간 로마에 머물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이 바울 사역에 대한 사도행전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로마에 있는 디아스포라의 유대인 지도자들을 만났을 때에 이스라엘의 소망을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바울이 이때 이야기한 소망은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소망은 또 어떤 것일까요? 바울이 소망을 이야기했을 때에 그거요? 라고 금방 알아들었을까요?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는지 그들도 금방 공감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바울이 이 소망에 대해서 처음 이야기한 것은 아니에요. 로마에 오기 전에 몇 차례 이 소망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걸 좀 찾아볼까요? 먼저 사도행전 23장 6절을 보게 되면 이 소망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들이 한 부분은 사두개파 사람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파 사람인 것을 알고서 의회에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이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고 냅다 소리를 질렀어요. 이때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아시듯이 또 말씀을 봐왔듯이 오순절이 이르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했었죠. 불이 나게 일정을 조정을 해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지만 그만 오해를 사가지고 붙들리죠.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이것을 로마 천부장이 구해내죠. 그러면서 이제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 서서 자기를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말이 바로 사도행전 23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재판을 받게 됐어요. 종교 재판을. 여기서 어떤 결정이 나느냐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에 대한 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산헤드린 공의회에서의 결정이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기 직전이었던 거죠. 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소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산헤드린 공의회 구성원들이 한쪽은 사두개파고 한쪽은 바리새파였거든요. 이들이 있는 자리에서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한 이유는 둘을 싸움 붙이기 위해서였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어요. 그들 앞에서 내가 이 부활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바울은 죄가 없다. 왜? 자기 파니까. 자기들이 믿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금방 등을 돌려가지고 바울을 지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이 또 들고 일어나가지고 또 둘 사이에 큰 논쟁이 벌어지게 됐죠. 그러면서 위기를 탈출합니다. 산헤드린 공의에서 살아남았어요. 이때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도행전 24장 15절을 보게 되면 소망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데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도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곧 그것은 의로운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의 부활이 장차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이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벨릭스 총독 앞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가 있어요. 26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때에도 사도 바울이 소망에 관한 그런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PPT 열 수 있나요? 26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지금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서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12지파는 밤낮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나 나는 바로 이 소망 때문에 유대 사람에게 고발을 당한 것입니다. 라는 그런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헤롯 아그리파 2세와 버니게가 새로 부임한 벨릭스 총독을 만나 문안 인사 드리기 위해서 왔다가 그 둘을 만나서 그들 앞에서 변호했던 이야기예요. 그 두 사람 앞에서도 이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종합해 볼 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소망이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이스라엘의 소망, 그건 부활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소망인 이 부활 때문에 내가 지금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소망이 로마 디아스포라의 유대 지도자들도 같은 소망이라는 거예요. 같은 소망.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소망이 부활일까요? 바울은 그 소망이 부활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을 듣고 있던 디아스포라의 유대 지도자들도 같은 것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들도 이스라엘의 소망이 부활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게 또 하나 있어요. 사도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죠. 올라가시는 그날 제자들과 한 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한 가지 합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6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이 바로 성령을 받으면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대답이 여기서 나옵니다. 날과 때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너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복음 들고 땅끝까지 나가는 거야. 이렇게 대답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상에서 제자들이 마지막 예수님한테 질문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마지막 질문이었어요. 사도들의 이런 질문을 보면 당시 유대인들의 관심이 어떤 것이었는지, 또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민족적 소망 혹은 꿈, 이런 것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단적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건 나라의 회복이었어요. 유대의 회복. 메시아를 통하여서 다윗의 옛 영광을 회복하는 것. 이게 이스라엘의 소망이었어요. 민족적 꿈이었고요. 바램이었어요. 그들은 지금도 이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 인정하지 않죠? 우리는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지만 지금도 유대교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가 와서 다윗의 옛 영광을 회복해 줄 것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민족적인 소망. 우리의 꿈은 통일이듯이 이스라엘의 소망은 그런 거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이런 생각은 유대인이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이스라엘의 소망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질문을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 나라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다. 여러분, 제자들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이와 같은 소망을 품고 있는 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와 같은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도 사실 이상한 게 아닙니다. 무리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더군다나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부활하신 예수라면 이제 남은 일은 유대의 회복이 아니냐 그랬던 거죠.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하는 일, 유대의 회복, 나라의 회복. 그래서 그런 질문을 했던 거예요. 제자들이 보여준 이 마지막 이런 모습들을 볼 때에 당시 로마의 디아스포라의 유대 지도자들은 어떤 소망을 갖고 있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유대인으로서 그들도 다를 바 없습니다. 비록
로마시라고 하는 유대인 이방인들 속에 섞여 살고 있지만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의 지도자죠. 그렇지 않아요? 아무나 지도자입니까? 더군다나 비록 이방인 지역에 세워져 있는 디아스포라지만 그곳의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면 일반 유대인들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에 대한 정체성 어느 누구보다도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볼 때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의 소망과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소망이 다르다는 거예요. 같지를 않아요. 이것이 사실인 이유는요, 그들과 만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율법과 예언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님에 관하여서 설득했대요. 설득했대요. 이때 바울의 사역이 어땠을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바꾸는 일 쉽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이스라엘의 소망, 유대 지도자들이 갖고 있었던 이들의 소망 다르니까 쉽지가 않아요. 만약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의 소망과 로마 유대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소망이 같은 것이었다면 그 결과는 굉장히 좋았을 겁니다. 그때 왔던 많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 믿겠다고 막 그런 고백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결과를 보면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일부는 받아들였지만 일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대요. 근데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았던 거예요. 부정적인 반응이죠. 그러니까 돌아가는 사람들한테 이사야 선지의 말을 들려주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의 말씀을 봤습니다만 해도 좋은 내용입니까? 좋은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봐도 못 보게 하시고 들어도 못 듣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고침받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는 얘기예요. 조상들 구원해 주신다면 저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고 그래서 저들이 고침받아서 구원받게 하실 텐데 남유다 상황이 너무나도 악한 거예요. 그래서 작정하셨어요. 멸망시키기로. 그래가지고 봐도 못 보게 하시고 들어도 못 듣게 하시고 그래서 고침받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회개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과가 뭐겠습니까? 멸망밖에 더 있어요. 그 이야기를 그때 만났던 유대 지도자들한테 똑같이 들려준 거였어요. 왜? 반응이 신통치 않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에 관하여서 증언을 해 주었는데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믿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려줬던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가 헛된 것이 되어버린 거죠.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울을 로마로 보내신 분의 의도와 계획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바울이 로마에 온 것은 자의적으로 온 게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보내셨어요. 너 거기 가야 되겠다. 그곳에 가서 나에 대해서 증언해야 되겠다.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서 증언한 것
것 같이 넌 로마에 가서 나에 대해서 증언을 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보내셨어요. 거기까지 성령께서 그를 사로잡으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려보내셨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성령이 자기를 사로잡으셔서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로마에 갔다 그러면 어떤 기대를 하겠습니까? 좋은 기대겠습니까? 부정적인 기대겠습니까? 적어도 그런 사건들과 그런 내용들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나고 알려졌다 그러면 로마에 가서 엄청난 무슨 결과가 있겠구나 라는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질 수 있잖아요. 주님이 직접 가라고 그러셨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결과가 그렇지 않았다. 충분한 그런 그 기대감을 가지고 로마로 갈 수 있는데 정작 로마에서 나타난 그런 그 모습들을 보게 되면 전혀 결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때 바울에게 하셨던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게 되면 바울을 로마로 보낼 때에 주님께서 진짜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말씀을 한번 볼까요? 23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PPT 한번 열어보세요. 네. 자, 말씀을 봅니다. 프로젝트 보세요.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여러분, 이 구절에서 키워드가 뭐예요? 진짜 예수께서 바울에게 하시려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뭐예요? 하반절에 있어요. 증언이라고 하는 단어. 예수께서 바울에게 진짜 하고 싶었던 말씀. 증언입니다. 증언. 내가 로마에 가서 사역을 하면 엄청난 결과를 거둘 거야.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몰려들 거야.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런 말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바울에게 진짜 하시는 말씀, 증언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곧 주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언해 주는 그것 자체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애석하게도 오늘 우리의 시선은 예수님과 달라요. 예수님이 진짜 중요하게 여기시는 관점과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여기려고 하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때 예수님의 관점, 지금도 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누군가에게 그 밤 환상에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똑같은 말씀을 주신다고 하면 다른 말씀하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하셨던 말씀을 똑같이 주신다는 증언해야 되겠다. 이게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관점이 달라요. 우리의 관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결과에 있습니다. 결과에 두려고 그래요. 그 결과에 따라서 승패를 결정하려고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에게서 기대하시는 것, 그건 결과가 아니라 증언하는 것 자체에 있습니다. 지상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분부하셨던 말씀의 핵심도 바로 그겁니다. 뭘 하세요? 증인 될 거야. 너희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면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올 거야. 그러지 않으시고 땅 끝까지 가서 증언할 거다. 증인이 될 거다. 라는 것입니다. 그거 자체에 있어요. 증인이 되는 것. 증언해 주는 것. 거기 예수님의 관점, 초점이 모아져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결과가 있어야만 승패를 좌우하고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고 예수님은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예수님의 초점은 증언해 주는 겁니다. 증언하는 것. 말씀을 드린 대로 바울이 로마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 지도자들을 만나서 이스라엘의 소망을 이야기했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소망이 바울이 생각하는 소망과 달랐을 겁니다. 틀림없이 달랐을 거예요. 그러니 그 두 종류의 사람이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생각하는 게 서로 다른데 바울은 부활을 염두에 두고 이스라엘의 소망을 이야기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소망을 부활에 있지 않고 나라의 회복에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공감대가 형성되겠어요? 생각이 서로 달라요. 목표하는 게 다르고 서로 연결되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서로가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서로 다른 소망을 가지고 만났던 거죠. 서로 다른 소망.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해서 같은 줄 알았는데 만나고 보니까 소망이 달라요. 그러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도 바울이 그들을 붙들고 이야기해 줬던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거죠. 성경은 간단히 기록하고 있었지만 그때 사도 바울의 사역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듣고만 있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예요. 유대교 랍비들의 율법 연구하는 그 과정들 아십니까? 철저하게 토론 중심입니다. 누구 한 사람이 율법 한 구절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이런 종류로 자기가 해석하면 그 해석을 두고 율법학자들이 서로 그를 맞대고 토론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율법 교육이 되어집니다. 당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소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로마 디아스포라의 유대 지도자들이 그냥 듣고만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더군다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설명을 해주고 설득을 시켰다고 그랬는데 듣고만 있었겠느냐고요.
그야말로 아마 난상 토론이 되었을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린 대로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소망과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소망이 다르니까 구절마다 충돌이 벌어집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증언을 해줍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증언, 이게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꿈에도 소원은 통일입니다.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꿈에도 소원은 부활입니다. 둘 사이의 틈 좁히는 거 쉽지 않아요. 서로 다른 꿈, 서로 다른 소원, 서로 다른 소망을 가지고 만나는데 이 틈이 좁혀지겠어요? 서로 다른 꿈을 가지고 만나는데 좁혀지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이 할 일은 증언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좁힐 수 없는 틈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 그건 증언하는 것 자체에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 증언하는 것. 아침부터 저녁까지 증언한 일에 대한 결과에 승패와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가 열이면 열이 다 그렇습니다. 안 그런가요? 주님이 바라시는 건 증언하는 것 자체예요. 결과가 아니라. 그 결과를 좌우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건 우리의 소속이 아니에요. 우리가 초점을 가지고 감당해야 할 일은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예요. 그것에 대한 결과에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의 소속이 아닙니다. 주님의 관점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증언해 주는 거예요. 그저 증언해 주는 거예요. 서로 좁힐 수 없는 간격이 아무리 넓게 벌어져도 도저히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이 없는다 할지라도 그저 우리가 할 일은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 그럴진데 여러분 가족들에게 그리고 여러분 이웃들에게 예수님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언하십시오. 그것 자체로 됩니다. 기회가 마련될 때 예수님에 관하여서 증언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바라시는 주님의 관점은 증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만났던 로마 디아스포라의 유대 지도자들, 그들의 관점 너무나 달랐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을 만나서 증언해 주었지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에 실패한 겁니까? 주님이 바라시는 건 증언해 주는 것 자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바람을 갖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과 좁힐 수 없는 간격이 아무리 넓게 벌어지고 접촉점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증언해 주는 것입니다. 열매는 주님이 거두십니다. 그리하오니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에 관하여서, 부활에 관하여서 증언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며 화답 찬양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모아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봉헌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네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해로 이룬 신고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에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며 세매거나 마지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곳에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비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 혼란스럽고 고통당하며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한 주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장중에서는 꼭 붙잡아 주셨으며 시험과 환난이 다 지나기까지 하나님의 따뜻한 품 안에 품어주시는 은혜로 한 주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내게 생명으로 채워지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강건케 되며 평안함을 누리는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잘 참고 잘 견디게 하시며 믿음 지키게 하시고 저희 앞에 놓여있는 신앙의 경주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1교회 성도들이 머무는 곳에서 빛되게 하옵소서. 하느님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증거하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제1교회 성도의 가정들을 꼭 축복해 주시고 저들이 하는 일들이 잘 되게 하옵소서. 한 분 한 분 축복의 통로들로 소중하게 쓰임받는 우리 제1교회의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피땀 흘린 인물입니다.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데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 찬송합니다.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